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풍성하고 또 은혜롭고 평안한 추석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죠. 첫 번째는 음식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에서 이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컨대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채소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당시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신앙적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고기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전에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의견, 여기에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서로 간에 비판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비판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본질이 아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둘 다. 자, 그 둘 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게 본질이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통로, 수단, 도구가 되는 그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 이게 중요하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누구의 의견이 옳냐 비판하는 것, 이것을 지금 금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비판하고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게 보여야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고기가 주가 되어서 사람이, 그렇죠? 싸울 때 처음에는 본질 가지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본질은 다 없어지고 비본질만 남게 됩니다.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는 싸움이 말려지지가 않아요. 서양 속담에 악이 씻긴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되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다 버리는 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또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툽니다. 기질 가지고 다툽니다. 성향 가지고 다퉈요. 스타일 가지고 다툽니다. 이러한 비판을 삼가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인과 그 주인의 하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 주인이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소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본질적인 것 가지고 잘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존중하자. 각자의 스타일대로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다른 상태로 공존하는 것.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기질과 출신과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다 두들겨 깎고 다 패서 억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기질, 성향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존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된 자들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비판하고 기질과 성향 또 방법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마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은 발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체된 발은 손에게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각각 있는 대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절기준수에 관한 가르침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특정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절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당시 일부 교인들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 지켰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특정한 절기만을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매주마다 모든 절기들의 의미를 잘 부여해서 그 의미대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모든 절기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중요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만 특별하게 지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날이 다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지키든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높이고 그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이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이해하셨죠?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드려 기쁘게 하려고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잘 준비해서 막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싸움이 붙었냐? 어떤 선물을 고를지 논쟁을 하다가 싸움하다가 판 깨진 겁니다. 서로 비판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부모님께 선물 전달하면 그것이 부모님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신앙의 무지함 드러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또 특별한 날과 절기를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면 여러분 끝이죠.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질과 성향, 출신 이런 하급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 거기가 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를 위한 것. 그러면 그 이하의 것들은 비본질적인가 이거예요. 비판하고 싸우고 핏대 세우고 내 걸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거 무지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그 지체를 이루고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서로 간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비판의 날이 서 있어서 싸우고 이러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양보 가능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함께 모이셨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작은 범위로 적용한다면 주 안에서 비판하지 맙시다. 주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 모이셨을 때도 높여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르더라도 공존하고 서로 높이는 것, 서로 비판을 금하고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지체된 자로서 가정 공동체 지체, 교회 공동체, 신앙의 지체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입니다. 추석 아침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원근 각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절 연휴 기간에 어둠의 것들 틈타지 않도록 주의 천군 천사 동행 보호 인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모여있는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받게 하시고 가족 성원들 모두가 주님 잘 섬기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혹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명절에 특별한 선한 계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복음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선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휴 기간에 모든 우리의 행사를 일정을 계획을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 나뉘어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 가득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수정재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하여진 모든 권속들 눈동자같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급하고 괴로운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중요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진학 진로에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와 그리고 이 명절 연휴간 성령 충만, 성령의 보호, 성령의 임재, 도우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